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오직 예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간증이고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문 열어주시고 귀의 문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며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우신데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우리 노재선님 지금 산딸이 막달이죠? 예, 많이 더우실 텐데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환우들도 보이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보이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께서 신령한 말씀으로 위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은 목사님 지난주의 말씀의 본문과 이번 주의 말씀의 본문이 같습니다. 제목도 같습니다. 오늘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실까?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붙여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섭리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룻기가 모두 85절로 되어 있는데 55절의 말씀이 이 등장인물들의 대화로 이루어졌다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본문에서는 이 보아스가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주는 사람, 즉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모습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성품, 모습들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보아스가 룻을 자기 자신의 밭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물된 동산으로 샘이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의 신변과 안전을 보장해줘요. 그리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모습이에요. 보아스는 룻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십자가 그늘 아래로 인도해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룻의 과거와 현재, 미래, 과거와 현재를 인정해 주고 또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리고 미래를 축복하는 말을 해요. 감히 언어의 마술사예요. 잠언의 말씀과 같이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로 이 보아스는 룻을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을 위로해 주고 자신을 인정해 주고 자신을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살몬과 기생 라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룻을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식사를 할 때 룻을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해요. 권속으로 인정하고 가족으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떡을 초에 찍어 먹도록 하고 볶은 곡식으로 배부르게 룻을 배려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성찬을 베푸시던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가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 힘쓰고 떡을 떼며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룻이 식사를 다 마치고 다시 밭으로 돌아갑니다. 일하러 가야죠.
근데 보아스는 뒤에서 계속해서 룻을 배려해 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도록 하며 또 풍성한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룻을 배려해 주고 축복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룻을 통해서 룻의 말과 룻의 행동, 룻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룻의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룻은 과부예요. 남편이 없어요. 시아버지도 안 계시고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 여인이에요. 감히 유대로 베들레헴으로 신명기 율법에는 10대까지도 그리고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고자 할 때 모압왕 발람은 어떻게 해요? 저쪽에 이 발락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점쟁이 마술사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저주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런 정말 이스라엘과 관계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이방 여인이고 과부이며 어디 의지할 곳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필요를 공급받을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 바로 이 룻이라고 한다는 게. 근데 그 룻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상처의 자리, 상실의 자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보호받지 못하고 안정되지 않은 그 삶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그냥 끝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 삶의 자리, here and now,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현재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시어머니 그리고 보아스에게 신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를 은혜하시고 하나님 축복 받을 자를 축복하셔요. 그냥 은혜 주시고 그냥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현재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고난의 자리, 이 아픔의 자리, 이 상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삶의 모습 안에서 그대로를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룻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째로 룻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10절 말씀이죠. 룻이 이렇게 말하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룻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형편 속에서 엎드려서 절하며 무릎을 꿇고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룻이 보아스에게 지금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예요? 사람을 숭배하라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주께 하듯 할 때 그 기업의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주께 하듯이 섬기는데, 나는 사람에게 주께 하듯이 마음을 다하는데, 나는 주께 하듯이 이 사람을 예배로 섬기고 있는데 그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공경하고, 어르신들 공경하고 인사하고, 말씀 듣고 청종하고, 교회 장로님들 섬기고, 권사님들 섬기고, 어르신들, 아버지, 어머니들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사람을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렇게 섬긴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는 것 모습 보면 저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보여져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도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목사에게 함부로 말하고, 어리다고 무시하고, 어르신들 공경하지 않고, 나보다 못 산다고, 나보다 건강하지 않다고,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절하며 하나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찬양,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라는 책을 쓴 이 밥소르기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한국에서 예배 세미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찬양 사역자인데요, 하나님이 이 목소리를 거두어 가십니다. 더 이상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노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겨우 작은 소리로 또 입모양을 이렇게 하면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찬양 사역자로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 사역자로 불러주셨고, 목소리도 주셨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영광을 돌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목소리를 가져가신 거예요. 찬양 사역자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찬양할 것이며,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저의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저의 예배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거두어 가셨나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너 모습 그대로의 찬양을 받는다. 너의 예배를 내가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오늘 제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 연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중에 이거보다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박수를 쳤어요. 야, 그 유명한 찬양 사역자 오늘 찬양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겠구나.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니까 이분이 마이크에 대고 아주 떨리는 소리로, 작은 소리로 겨우겨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이 찬양은, 이 연주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연주는, 이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하잖아요. 솔리스트 찬양하잖아요. 우리 박수하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음악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는 게, 그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플러스의 은혜라고 한다는 사실. 제가 예배를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거 있어요.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칼바르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이 예배할 때라고 그래요. 지금이 뭐 할 때라고요? 지금 예배할 때래요. 지금 사역하고 봉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음식 지으면서 밥좀 드리면서 부침개 지으면서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도 예배하듯 하라는 말씀이에요. 찬양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그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죽게 하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할 때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고 계시고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다. 예배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배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 예배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되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예배하시다가 한 천국에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어요. 다윗이 그 고난의 광야에서 한 거 뭐예요?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거치고 그 광야가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의 은혜의 자리가 예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 중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때 고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고난 중에 예배할 때 그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픔 중에 슬픔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아픔과 고난과 슬픔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것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예배 드려야 돼요. 반드시 미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 예배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더위, 교통체증, 나한테 좀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나 오늘 별로 예배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기분 따라서 예배하십니까? 아주 낮은 수준의 예배자예요. 기분 따라서 예배하십니까? 감정 따라서 예배하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기분을 초월하고 감정을 초월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은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 두 번째로 룻은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기 낮추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러 하나들 중에 그 하녀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대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여 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적해서 그 축복을 막으시고 은혜를 막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겸손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더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겸손. 세 번째는요, 룻은요 항상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헷세대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순종했어요.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나 떠나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부모에게로 가라. 네 가족들에게로 가라라고 그렇게 떠밀죠. 나는 이제 희망도 없다. 네가 날 쫓아온들 내가 자식을 낳아서 내 자녀를 또 너에게 줄 수도 없다. 난 아무것도 없다. 난 넌 돌볼 수도 없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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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얘기합니까? 못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멈추시는 곳에 나도 멈추고 어머님이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딱 한 번 부인했어요. 근데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에게 순종해요. 이 밭에서 떠나지 말아라. 여기 있어라. 이거 먹어라.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끝까지 순종해서 그 보리밭을 떠나지 아니하고 보아스의 보호와 안내를 받으며 거기에 거하게 돼요. 여러분, 추수가 끝나면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추수가 끝나면 또 다른 시작이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뭐예요? 보아스가 룻이 결혼하는 장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끝까지 항상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순종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 우르에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모리아산.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 끝까지 순종한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한 번 들어갔다 나와서 낳지 않았어요. 몇 번까지 들어갑니까? 7번까지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그 기적이 언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엿새를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6째 날까지 아무 일도 없어요. 7번째 날도 6번째까지 아무 일도 없어요. 7번을 돌고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의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많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뭐요? 순종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아픔을 주세요. 상처를 주세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길게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나를 따라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마지막 순종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기셨을 때, 그때 부활의 영광, 승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그 예수님의 고난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니,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는 시간이고, 고난은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13절의 말씀, 우리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한글에는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지만 영어 성경에 May I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May I continue. 계속해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눈에 은혜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예요. 기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니.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중단하지 마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은 양식도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건강도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부도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명예도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권력도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부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명예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그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구하십시오. 권엽 선교사님,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달에 사랑의 헌금으로 섬겼던 그분이 은혜라는 시를 이렇게 쓰셨어요. 흙먼지로 나를 만드신 은혜, 오랜 역사를 스스로 쓰신 은혜, 내 눈물 떨어질 때마다 하늘의 별 하나 더 반짝이고, 주님의 눈물 세상에 보내실 때마다 죄인의 눈물이 강이 되어 돌아오네. 푸른 하늘이 주님 마음 담을 수 없고 넓은 바다가 주님 은혜 헤아릴 수 없듯 내 생각 아버지 은혜 더욱 헤아릴 수 없네. 베풀어 주신 은혜 먹으며 셀 수 없는 은혜 세어가며 내 머리 하얗게 되듯 주님 은혜로 만년설 덮으시네. 내 인생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흘러도 받은 그 은혜
인생의 바발보다 많고 은혜의 산 고비고비 넘을수록 한숨 지치지 않네. 이 세상 모든 것 다 놓치고 실패해도 은혜만은 꼭 챙겨 먹는 객지 생활 되게 하소서. 은혜 앞에서 나 작은 겨자씨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셀 수 없어. 머리가 하얗게 만년설이 되어가는 그 머리카락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가 먹었던 인생의 밥알보다 많아요. 내가 인생에 먹었던 그 밥알에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아 셀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인생의 밥알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다 뺏기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은 꼭 챙겨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나 작은 겨자씨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작은 겨자씨. 오늘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룻은 삶의 자리, 그 환경, 그 고난, 그 아픔, 그 슬픔, 그 상실을 부여잡고 그가 선 그 자리, 부르신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겸손하며 순종하며 오직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